붉은 단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는 여자를 내쳐야 하는 왕과 또 살아남기 위해 중전이 되어야 되는 여자가 서로의 정적이 되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극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살기 위해 또 혹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선택에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죠. 근데 그 쉬운 길이 뭐냐라고 보았더니 그 드라마에서는 다 죽이는 거예요. 나와 반대되는 사람, 내 선택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면 쉬운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드라마의 마지막은 쉬운 선택이 아닌 그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가 정적이 되어지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쉬운 선택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이다. 그런 선택이야말로 정말로 후회 없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또 살아가기 위해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택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정말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선택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어쩌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믿음은 행함으로써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헛것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혹은 일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 믿음이 인도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자,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함을 야고보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삶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혹은 그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해주는 것에서 멈춘다면
이웃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옷이든지 양식이든지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더 이상 그 믿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오류가 있거나 부족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 잘 작동되어서 본래의 목적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을 바친 것은 22장에 있었던 일이고요.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함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행함과 믿음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앞부분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에는 차별이 없으니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은 순종은 말로 하거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하고, 그 행함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행해야 하는데,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과 사실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었다라고 하는 것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진짜 자동차가 되려면 작동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동차와 똑같아도요,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는 모형입니다. 아무리 거기에 급질을 해놓고 안에 시트를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해놓아도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는 모형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해주셨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비유에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요, 열매 맺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나무에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가 자기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느냐? 아니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조차도 가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함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다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것으로서 자신들을 감추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한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는 마음이 없고 그 뜻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믿는 사람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는 것이 유익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는 것, 우리가 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나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종속을 받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는 바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내가 말할 때에 가짜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그 믿음을 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고백하고 바로 죽어버렸습니까? 그럼 그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지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시간이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형태의 시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 삶 가운데에 믿는 바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상영 시인의 시 중에 보면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이래요. 왜 사냐건 웃지요. 우리말로 그냥 풀었으면은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예. 사람들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의 눈에는
성도인 우리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냥 웃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의 문제는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이겠죠. 시간상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생활로 나타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시간상에 무엇이 먼저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믿음이고 은혜를 아는 것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의롭다게 하신 그 칭의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현실에 열매가 없다고 좌절하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자꾸 되뇌이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내가 정말로 구원 받았나? 라고 되뇌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일을 해야 구원을 받고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행함과 믿음의 문제는 믿는 대로 산다라는 것이겠는데 믿는 대로 산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였지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는가라고 보았더니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성을 막 원망을 하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반석을 하나님께서 반석을 에서 물이 내라 그러니까 그냥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갖다가 그냥 막 때린 거죠. 그러니까 나 화났어. 이거 표현한 거예요. 모세가 이끌어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허구한 날 불평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허구한 날 모세한테 와가지고 이거 없다 저거 없다 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화 좀 냈다고 모세한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내가 힘쓰고 있어서 믿음 생활한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것저것 또 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너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가 좀 화 좀 냈다고 못 들어간대요. 거기에 모세의 마땅한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래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모세의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즉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네가 인도하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너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래? 그건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꺼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이 아닌 블레셋 편에서 싸워야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어떻게 믿었어요? 그 상황에는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 있던 곳으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만드시지. 근데 그 만드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그 인정을 받았기에 그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그가 행했던 믿음입니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온전히 자기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 예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러나 이런 기도는 마치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할 말을, 자기 할 일을, 자기 책임을 다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봐봐, 내가 그랬지. 너 그럴 줄 알았어. 지금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 말이 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가 헐벗고 굶주리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라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기적을 믿으면 성공하고 믿어서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믿음은
열매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믿는 결과로 나타내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얻은 것 아닙니까? 은혜로 얻은 구원을 행함으로 얻었다는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에 오는 그 실패에 대해 굉장히 혼란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해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십 번 잘못하고 나서야 겨우 한 번 잘할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그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과거의 그런 실패들을 만회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과거의 실패만 만회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원망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행하는 데 있어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 실패로 우리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행하는 것이 만족을 하려면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수많은 실패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게 되고 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명분이 되어지고 혹은 논쟁만 만들어질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실패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죽은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가 수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도 될 때까지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는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맺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낼 수도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하시는 것은 노력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가시나무에서 내가 좋아하는 포도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무, 즉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행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만 하기 때문에 그냥 체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 내 믿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생긴 대로 그나마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저 잠깐 기도하는 것 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무슨 힘든 일 난다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소리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대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인생은요, 헛것입니다. 작동하지 않아요.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인생이 헛것이라는 것, 그건 죽은 것이지요. 그 죽은 것은 노부인 아버지가 그 가지를 다 제거해버리시고 말 것입니다. 왜요?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그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이요, 또한 은혜인 줄 믿으시고, 말씀에서 말하는 생활의 방식들, 그저 말씀에서 말하는 깨닫는 그 적은 것의 그 일부라도 내가 행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내 믿음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래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열심히 행합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것이 내 자신의 의지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들은 CCM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린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렇게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세상의 미움도 받고 억울한 일도 겪고 울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작은 일에 감사도 하는 것,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 다른 사람들 위하여 대신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내팽개치고 전도만 하고 그게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라든지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 그 믿음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행하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